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것은 내가 임의로 먹되 선과 악 체험나무의 것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선악과가 저주라고 일거양득 신의 한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담이 그것을 먹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먹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게 어디서 하신 말씀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한 것이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말을 엿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탄이니까. 사탄이 에덴 동산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걸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죽는다는 것은 사실은 아담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거 듣고 결국은 사탄이 멸망하는, 그러니까 사탄도 잡고 아담이 결혼도 완전하게 이루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이죠. 선악을 체험하는 것은 아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의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선과 악을 체험케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선도 체험하고 악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은 무엇일까? 그건 우리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악이라고 하는데요.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과 악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서 선과 악을 체험하게 됐는데 이거는 우리 중 하나라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이렇게 하는 일은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런 일을 아담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에 있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하나님은 선악과라는 것을 놓고 그것을 우리 중 하나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앞으로 그걸 경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악은 간단히 말해서 악은 죽는 거죠. 선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아나는 그것을 미리 작정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모형으로 남겨놓은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우리를 부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어떤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는 통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의 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창세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 창세기 읽고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신약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도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613개 계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잘 지켜서 영생, 구원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에 대한 부분도 오늘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부분도 이걸 쫙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이게 성경을 읽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오실까요?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랑으로 오실 분의 모형이 바로 이 아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아내가 누굴지 생각하면 바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본분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오해가 되는 부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초에부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아담이 최초의 사람인 줄 알죠? 근데 성경은 아담이 최초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창조된 사람인지 제주된 사람인지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아담은 흙의 티끌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조예요.
창조는 뭐라고 그랬죠? 재료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은요,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요, 창조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언제 그 말씀이 있죠? 여섯째 날. 첫째 날에는 빛을, 둘째 날에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그 물속에서 육지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나오겠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각자 위치에다 놓고, 다섯 번째는 물고기와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는 짐승들 보고 땅에서 나오라, 그래서 나왔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거기에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 모양이 빠져 있어요. 형상은요, 하나님 형상은 피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모양이라는 건 뭘까요? 모양이라는 원래 단어는 닮았다. 요즘 말로 하면 DNA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짐승도 숨쉬고 살아있어요. 그죠?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 그죠? 혼만 있고. 그래서 하나님 모양이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우리 조상 아담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혼만 있지 영이 없고, 우리 아담은 영까지도 있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과 우리 조상 아담의 큰 차이점은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일이 달라요. 창조된 사람에게는 뭘 주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에덴 바깥에 나가서 번창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다 집어넣고 에덴을 경작하고 이거를 잘 보고 있으라는, 지키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이 전혀 다른 거죠. 창조된 인간들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죠? 창조된 인간들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 일을 다 끝내고 노아 홍수 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에겐 영이 있어요. 그죠? 다만 죽어 있는 상태인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같은 날에 자신의 모양을 넣어서, 영을 집어넣어서 우리 조상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 같은 날이라는 것은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내력을 적은 책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같은 날에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했는데 2장 7절에 보면 그러니까 영을 부어넣어서 지으셨으니까 영이 바로 하나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짐승 다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나와요. 선악 체험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명령형이 두 가운데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창조된 인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을까요? 성경을 보셨지만은 선악과를 먼저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이 먹었는데 하와도 살아있고 아담도 살아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혼도 있고 영도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혼은 살았는데, 목숨은 살아있는데, 근데 영이 그 순간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맞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혼은 살아있으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왜 영이 죽어야만 했을까요? 언젠가는 선악과를 먹을 텐데 결국 먹었습니다. 뭐 때문에? 하와 때문에 먹었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그걸 못 참고 그걸 먹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져서 이렇게 고생하게 했다고 아담을 비하합니다. 그죠? 아담이 그때만 참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죽고 이렇게 안 할 텐데 왜 아담이 그걸 먹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아담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담이 어떤 사람 같을까? 로마서 5장 14절에 있는 대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심성을 갖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 이걸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챈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하는 말을 보면 아담이 이래서 선악과를 먹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사실은 그 단어를 아내라고 번역하면 더 정확합니다. 이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내 아내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핑계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반드시 헤어지지 말라고 한 그 내 아내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3장에 가서 보겠지만 하와가 그걸 따먹잖아요. 따먹는 순간에 하와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가요? 혼은 살아있지만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으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기는 영이 살았고 아내는 영이 죽었어. 그러면 혼인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 순간에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반드시 이 아내와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영이 죽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3장 12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너 왜 먹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반드시 함께 하시라는 내 아내가 그걸 따먹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담에게 너 잘못했다 그런 말 안 하십니다. 결국은 뱀을 저주하시죠. 뱀을 저주해서 배로 다니고 동친터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뱀을 어떻게 저주받죠? 하와를 통해서. 하와가 자녀를 낳는데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내 머리가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뱀이 머리가 상하면은 진멸되는 겁니다. 사탄은 권세가 뭘까요? 죽이는 권세, 흙을 먹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공격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모든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면 그 권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사탄은 결국은 진멸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악과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다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미혹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재발등을 찍힌 겁니다. 그죠?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결국은 부활 권세를 통해서 사탄이 진멸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것은요, 살았다는 감탄사예요. 원래는 아담의 아내 이름이 없었어. 근데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아내가 애를 낳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애를 낳겠어요? 자기도 살고 아내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살았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피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 이거 바로 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창세기 2장 24절.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베게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반드시 하리라. 창세기의 2장 24절의 말씀을 아담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게 되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을 존중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 그런 야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주 훌륭한 남편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그 아내가 속아 범법함에 이른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담은 전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속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를 짊어졌어요? 하와 때문에, 자기 부인 때문에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형은 하와가 되는 것이죠. 아담은 한 몸을 이루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기에 죽음을 불사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낸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일이 에덴 동산에 일어났었는데 에덴 동산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28장 13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탄이 거기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기 전부터 사탄이 천사였을 때부터 계속 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결국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으로 변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으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바람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있는데 그 흑암이 어디 나오는 흑암일까요?
유다서 1장 6절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읽을 때 거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돼요? 이 흑암 중에, 지구를 덮고 있는 흑암 중에 누가 있다? 범죄한 천사가 있고 거기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이 바로 깜깜하지만 그 에덴 지역이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이제 6째 날 돼서 아담이 거기서 지어지고 또 선악과가 있고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 모든 동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탄은 바로 어디 계속 있었어요? 에덴 지역에. 에덴이 거기가 빛이 있었다, 흑암이 됐다, 얼었다, 녹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사탄은 계속해서 에덴에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아담이 지어지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거기 생기고 하와도 거기서 생기고 그런 중에 계속 지켜보면서 사탄이 있었는데 그때 하와를 미혹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그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게 되었더라. 그때 그 들의 짐승이라는 것. 그 들은 뭘까요? 에덴 동산에든 짐승들이 하나님께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6째 날 하나님이 땅에서 짐승들을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 짐승들 말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짐승들 말고 에덴 땅에서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짐승을 지으세요. 왜 지을까요?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려고 짐승들을 막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짐승을 지어놨는데 그 중에 뱀도 지으셨나 봐. 사탄이 쭉 이제 가만히 쭉 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들어갈까? 그러다가 결국 그 뱀한테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미혹하는 일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사탄을 유인해서 그 뱀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다가 결국은 뱀이 망하게 되는, 그리고 뱀이 없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의 혼인은 아주 공고하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있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안 먹고 지나가다가는 언젠가는 뱀이 공격할 수 있어요. 그죠? 항상 불안해. 뱀이 치워져야 거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에덴에 선악과 먹었으면,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아닙니다. 뱀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재현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 그것은 아내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와가 죄를 가지고 죽으니까 대신 아담도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그것이 십자가 사건, 그때 하와가 교회의 모형이니까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거기서 달려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이 우리 각자 죄를 해결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습니다. 보면 그 하나님,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단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일지 아들 하나님일지 성령 하나님일지는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에덴 동산의 하와가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에덴 동산의 사건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도가 떠난 후에 항상 거기 교회에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사나운 이리들, 악한 영들이, 사탄에 파송한 악한 천사들이 와서 교회를 넘어뜨리게. 교회가 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와가 넘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혼인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의 결혼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넘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교회 가운데서 사나운 이리들이 활동하는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예수님과 혼인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럼 뭘까요? 이게 다 사탄에게 미혹된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앞으로 예수님이 신랑을 오시는데 그분과 혼인할 준비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이고요. 그런 마음이 전혀 사라지고 없다면 이거는 사탄에게 미혹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는 순간 마귀의 괴계가 훤히 보입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과연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중매가 끝난 상태예요. 앞으로 결혼만 남았어요. 누가 중매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중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좀 미심쩍다. 뭘 준비해야 될까? 잘 모른다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중매쟁이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사도들의 말씀을 매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꼼꼼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 이걸 제대로 안 봤다가는 혼 낭패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가 염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탄 마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이라고 생각한 그 마음에서 떠나서 세상의 좋은 것들 향해서 갈까, 그것이 참 염려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마귀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당했는데 우리는 그 뱀에 대해서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뭐만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유혹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한 벌이에요. 단수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뭘 말할까요? 이 교회, 정상적인 교회 생활만 하면, 그러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비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뭐죠?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생활. 그 교회 생활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인데 그것을 전신갑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성령일까요? 문제가 어려운가요?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잠겨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혼인하는데 아무 지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에서. 그걸 어떻게 입을까요? 교회가 입는 한 벌의 전신갑주, 그는 성령으로 잠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 비법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는 방법. 교회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 등 누구든지란 말은요, 기독교인 중에서 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중에서 성령에 잠긴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돼 있다는 뜻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6,000년 전에 있었지만 2,000년 전에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지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미혹해서 마침내 혼인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큰 음녀가 나와요. 음녀라는 뜻은요, 음행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기로 돼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음녀가 누굴까요?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거대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거대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생각이 어떤가를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난 통치자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난 남편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올수록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은 전혀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죠. 에덴의 선악과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선악의 심판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몸, 단수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했는지 교회 안에서 악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혼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악은요, 혼인 준비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 준비에 관계돼서 생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보십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주 악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불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날 공중에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6,000년 전에 에덴에서 있던 사건,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죠.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잊어버리도록 딴 생각하도록 만들 텐데 우리는 거기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가 사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혼인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악한 것은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